예레미야 1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엄중한 심판 의지를 알려주시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예레미야는 체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일방적인 용서를 간청하지 않고 이들이 그처럼 잘못된 길을 가게 된 배경에 초점을 맞춰 용서를 호소합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죄를 범했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유다 백성이 확실한 평강을 선포한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 오도돼 발을 멈추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구원 의지를 선포하면서 백성을 선동한 거짓 예언자들과 이들에 동조한 일반 백성을 죄의 경중에 따라 구분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선포된 멸망의 심판을 되돌려 보려는 예레미야의 시도는 여호와의 단호한 심판 의지에 의해 거절되죠. 여호와는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짓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예언을 추종한 자들에게도 칼과 기근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거짓 예언자들을 당신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자들로 정죄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확실한 평강을 예언한 자들은 여호와로부터 보냄받거나 말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지 않았기에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수 없고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예언은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계시나 우상처럼 실체가 없는 헛것에 불과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기로 하셨다면 자신의 행실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돌아서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거짓 예언에 길든 백성의 귓가에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이 들릴 리 없습니다. 백성은 거짓 예언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이들의 지지에 힘입어 거짓 예언자들은 더욱 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에는 거짓 예언자들과 이들의 예언을 받은 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습니다. 구원과 평강의 메시지를 좋아하는 백성은 단순히 거짓 예언자들의 희생물이 아닙니다. 차라리 거짓 예언자들의 온상이라 함이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5장 30, 3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노골적 결탁을 절망적으로 탄식하셨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므로 반역의 심각함에 비례해 심판 또한 철저하게 집행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시체가 넘쳐도 묻어줄 친인척이 없습니다. 전쟁의 패배가 전면적이고 파멸적이기에 죽은 자들을 위한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의 악을 심판하시려고 악이 맺은 열매인 재앙을 그들 위에 부으시기에 멸망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17, 18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파국을 피해보려고 여호와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시도했던 예언자는 예루살렘을 덮친 칼과 기근의 심판에 할 말을 잃고 밤낮 눈물만 흘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긴 하지만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이스라엘이 그래도 예언자의 마음에는 내 백성이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절망적입니다. 성박들에는 적의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의 시체가 나뒹굴고 양식이 떨어진 성 안에는 기근으로 병든 자들 뿐입니다.
성 밖이나 아니나 죽음뿐입니다. 개역개정 번역에 따르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예언자와 제사장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갑니다. 구원을 선포한 자들이나 이들의 선포를 따랐던 자들이 모두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전쟁의 패배는 신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이들의 구원신학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강한 신에게 패배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19, 22절입니다. 칼과 기근의 심판에 노출된 우리 공동체의 반응은 극심한 가뭄을 겪을 때와 대체로 유사하죠. 치명적 상처를 입은 우리는 다시금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직접 도움을 청하기에 앞서 먼저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 간접적으로 여호와의 개입을 촉구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유다를 완전히 버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보실 정도로 시온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주의 영광의 보좌인데 시온의 중한 상처에 눈을 완전히 감으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죽도록 치신 분께서 치료해 주지 않으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인데 죽게 내버려 두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은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지만 두려움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심을 알기에 당신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침묵을 탄식한 후 우리 공동체는 자신들의 역사를 죄의 역사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반역에 있어 지금 세대나 조상들이나 한 통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여호와께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신학 전통에 의존해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는 7절에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의 반복입니다. 간구할 자격이 없음을 알기에 구원의 동기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에서 찾습니다.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는 예루살렘 성전 신학을 반영한 간구로 9절에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와 내용상 유사합니다. 왕이신 여호와는 시온 또는 성전으로부터 당신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는 것은 그 고발 성격에 있어서 9절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와 비슷합니다. 소유 관계나 언약 관계가 쌍무적임에도 우리는 이를 여호와에게만 적용합니다. 자신들은 언약 의무를 저버리면서도 여호와는 언약 의무에 신실하실 것을 주장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려 하시는데 우리는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탄식과 간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헛것에 불과한 민족들의 우상이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늘은 능히 비를 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땅에 비를 내려 과실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여호와는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품게 됩니다. 비록 지금의 상처가 치명적이기는 하지만 회복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비를 내리는 창조주의 능력이 치명적인 상처 또한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악망하옵는과 19절에 바라도 8절의 소망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시길 바라며 그분의 개입을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1차적으로는 비와 소나기를 가리키지만 문맥에서는 칼과 기근 재앙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할 백성들,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짓 선지자들, 심판을 연기해달라고 간구하는 선지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